진리와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에는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예배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왜 타락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사탄을 예배하고 사탄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의 주제는 모든 것들이 예배와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예배를 드린다. 예배 잘못 드리는 거나 우상 숭배하는 거나 못된 것들은 다 잡아서 지옥으로 다 집어넣는다. 이게 성경 전체 주제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도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들이 예배자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천국에 데려가서 함께 영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시는데 사마리아를 통행하셔야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에서 난 12시에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하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수 되신 예수님이 개인 전도를 통하여 그 여인에게 이제 구원에 대한 메시지,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걸 얼른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면 좋은데 아니면 얼른 이렇게 주제를 화두를 바꿔버리게 되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면서 주제를 딱 바꾸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것까지도 받아들이시면서 참된 예배를 가르치심으로 그 여자가 물 길러 왔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자기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동네 남자들이 다 와서 몇 번째요? 6번째 말고 7번째 남자 만났나? 했는지도 모르죠. 5번 정식 결혼하고 6번째는 호적날에는 5명 이상 쓰는 거 요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6번째는 기둥서가 그냥 살고 있었잖아요. 이걸 그냥 자기가 고백하고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도 전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네 말 듣고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예배의 장소가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세 군데의 장소가 나옵니다. 왜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남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 남북은 늘 긴장관계에 있었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수백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북조선과 남한 이렇게 쉽게 왕래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같지는 않겠지만 왕래가 불편하고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긴장관계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북쪽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종교적인 일 때문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아주 원천 봉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길갈이나 단, 베델 이런 곳에다가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레위인이 아닌 사람, 요즘 말하면 아무나 의쟁이나 tö쟁이나 그저 돈 주고 그저 빼기시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절기도 바꿔버리게 됩니다.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꿔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오면 싹 바꿔서 조상 숭배로 바꿔져 있죠. 중국도 그렇죠. 한국도 그렇죠. 일본도 오봉도 다 하카마이리하고 그렇게 바꿔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걸로 바꿔놓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정통성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갈 수 없게 만드는 게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도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다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기원전 722년에서 21년 사이에 아수르에게서 10부족으로 시족이 10개로 이루어졌던 북쪽 나라가 싹 멸망해버리고 외국인들을 가져다 이주를 시키고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강제 결혼을 시켜가지고서 짬뽕 민족이 나와서 문화와 종교와 언어와 모든 것들이 다 짬뽕이 된 것을 사마리아인이다. 이런 여자하고 예수님, 유대인의 남자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조차도 이건 불경스러운 것이고 터부시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 말이죠. 그 제자들이 두 명이 와서 저녁 식사인가 점심 식사 사라가 나갔다가 와가지고 깜짝 놀라잖아요.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하고 선생님이 대화를 나누십니까? 깜짝 놀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남쪽에는 유대 사람들이 중심적으로는 예루살렘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죠. 예루살렘이 최초로 등장하는 건 창세기 13장이죠. 창세기 13장, 14장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타나고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도로 받게 되고요.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다윗이 인구조사를 잘못하다가 거기서 큰 일을 겪고 난 다음 아라우나의 타작,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다가 이제 이 속전을 마치고 난 다음 온역이 그치게 돼서 이곳에다가 반드시 예배당을 세워라, 성전을 세워라. 그러면 여기는 온역이 그친다. 온역은 역병이죠. 사람 죽는 병이죠. 죽음이 끝나게 된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솔로몬이 거기다 세웠고요. 1000년 지나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갈보리 언덕에 제단을 만드시고 십자가의 제단을 만드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셔도 뉴 제루살렘이라고 해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정통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정통성이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다가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의 시대를 열고 은혜의 시대의 문을 열고 축복의 시대를 열고 교회 시대의 문을 열면 이제는 사마리아나 예루살렘 이것이 문제가 아닌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요즘 말하는 지방교회, 지역교회 혹은 로컬 처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동경중앙교회라든지 서울에 있는 교회라든지 이렇게 모든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때가 이제 바로 지금이다. 내가 올 때부터 이런 시대가 다가온다 하고 바로 신약의 시대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여기서 가르쳐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올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 말씀을 하셔서 최소한의 예배 구성 인원을 가정으로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런 로컬 처치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때가 다가온다 하고 이 장소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21절에서 24절까지 이제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종교심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따라 들어가 보면 그 우상 뒤에는 언제나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증거를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 뒤에는 언제나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수꾼이 진짜 목나무를 갖다 바치고 그냥 정치적 쇼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귀신들이 다 받고 일본을 예수 믿지 못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모든 이 악령들
이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이 악한 귀신 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 숭배도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번영신학이라고도 말하고요. 일본 말하면 고리아쿠 신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출세하고 돈을 얼마나 많이 모으고 모든 것들을 마음껏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게 역시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것도 정욕도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돈도 무엇도 조금만 더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길 그래서 이 탐심 이 greediness라고 하는 이 탐욕이잖아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하고 바울은 또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러므로 이 탐심, 눈에 보이는 어떤 세계를 너무 탐하는 것도 우상숭배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제 영지주의자라고 말해서 이 사람들은 그노시스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도달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 못 가는 게 우리 영적으로 그렇게 막 그렇게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도 이단이라고 이 서간 쪽으로 가면 성경의 신약의 뒷부분으로 가면 요것들도 다 이단이니까 조심해라 가르칩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라고 말하는 이것도 비성경적이다. 자, 이러한 예배를 잘못 드리게 하는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요. 사탄에게도 여러 가지 그 계급이 있는데요. 군대를 전쟁을 담당하는 미카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크스만으로 소식을 전할 때는 반드시 가브리엘이 등장을 합니다. 예배를 담당할 때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고와 비파가 놓여 있고 많은 천사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 인도자, 워십 리더, 최초의 워십 리더를 성경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명성이라고도 말하고 모닝스타라고도 말하고 데이스타라고 말하는 사탄이 되는 자가 마치 이 천사장의 하나였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천사장 하나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인도자를 하다가 이렇게 즐거운데 예배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째질까 하고 사고많이 천사들을 데리고 야 오늘은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예배 장난을 좀 해보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테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 와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또 한편이 있어가지고 천사의 3분의 1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성경 전체로 보면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다가 발각나서 작살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탄, 마귀, 지옥의 왕이 되게 되는 거죠. 요놈의 자식들이 뒤에서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잘못 드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사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좀 무지몽매한 사람들 그리고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냐고 그냥 자꾸 뭐 이렇게 눈깜빡거리고 뭐 영의시에게만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천사를 봤는데 천사 예배 성경은 나오는 것도 천사에게 절하려고 그러면 못하겠죠.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대표적인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샤하라는 말은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아바드 하는 말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플러스 쿠네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탄이 그걸 받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사탄을 예배하는 천사 숭배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금지하고 있죠. 바울은 내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 아닌 것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천사 숭배자들도 이거는 이단이다 잘못됐다 아주 강하게 근절을 시켜버리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막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확실하게 계시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 너희들 이거를 성경을 보고 내가 이런 존재이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알 수 있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모자라서 망한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예배의 방법도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통한 예배의 방법을 아주 성경 전체에 있는 걸 간단 명료하게 요약을 해드립니다.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신령, spirit, 진리,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니라. 신령은 성령은, 진리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계시에 응답해서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계시를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해서 계시된 대로 드리는 게 예배다 그 말이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아무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학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 계시의 응답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고 가르칩니다. 성령으로 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에 의하여 이제 성령으로 예배 부름이라는 게 있죠. 로마서 8장 14절 이런 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고 어린아이처럼 아주 매달려서 부른다 그 말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은요, 사냥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를 부르면 성가대를 통해서 예배를 부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예배 중에 대표기도 오늘 임장로님 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은요, 정말 성령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도 성령에 의하여 기도드립니다. 예배 중에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다 주도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예배의 증거, 곧 이 설교나 아니면 간증, 이것도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받아야 되죠. 요한복음 16장 26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간증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내려와서 예배는 또 그렇게 드려야 된다. 예배 중에 시와 찬미도 있죠. 이 성가대에 예배 부름에 시작할 때 목도성도 있는 것처럼 이 성가대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도 이것도 바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 찬미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지막 예배를 무엇으로 끝납니까? 축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아멘. 아멘.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역사학자들, 인류학자들을 이 안트로폴로스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 8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이 지구상에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약 70억 정도 있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오신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딸이 시집갔는데요. 걔는 초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애를 낳았는데요. 성령 충만해서 잉태했어요. 얘기가 다른 얘기죠. 그거 동정녀가 아니잖아요. 남편이 있으니까 애가 생긴 거지. 그쵸? 여러분, 말씀과 성령에 의해 있다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속죄의 희생제물입니다.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고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아서 대속적인 죽음을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으니 이것을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사람을 대제사장.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번 죽고 쓰러지고 갈리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표로 나왔지만 그래서 양의 나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구약과 신약을 통총망라를 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신령과 진정 말씀으로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매기 예배다고 말이죠. 아멘. 믿어지는 사람만 큰 소리로 아멘 하죠. 한 번 더 하죠. 아멘. 자,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끝입니까? 성경은 한 가지를 더 가르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과 연결시키도록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뭐라고 하죠? 머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몸이고 지체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가장 직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니까 목에 해당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목을 쓰니까 그래서 모가지다가 모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사정하기 때문에 목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 여기 이제 뭐 어깨, 뭐 팔, 다리, 뭐 오장, 육보, 기관, 뭐 60조의 세포 모든 기관이 다 연결이 돼야 말이죠. 그럼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바르게 드렸다면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걸어가서 사는 삶의 현장에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진짜 예배다 말입니다. 이렇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 배워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끝나는 건 예배가 아니다 말이죠. 마지막이가 있어야 되죠. 예배를 사는. 그래서 은혜받은 걸 여러분이 오늘 좀 전달할 때 얼마나 옛날에 전화 걸고 뭐 전보 치거나 얼마나 시간 걸리고 요즘은 그냥 SNS 다 하면 그냥 막 픽하면 다 금방 나오잖아요. 슉 하면 다 나와요. 이런 걸 여러분 받은 은혜, 간증 뭐 이런 거 말씀 은혜 받은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나누세요 여러분. 이게 교제가 구역에서 나누시고 자꾸 나눠요. 예배를 드린 교회 각 기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생활의 예배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영혼이 이 억만 죄악 가운데 살던 이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가서 내가 영생한 노래가 너무 좋다. 그런데 내 형제들 바라보니 지옥으로 떨어지기만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스네치 아웃해라. 끄집어내가지고 같이 가게 하나 전도하지 않겠어요? 내가 조금만 아끼고 조금만 나누면 굶어 죽어가는 갈 사람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될 때 좀 나누다 보니까 바로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저 사람이 힘들어서 이렇게 교회 못 나왔을까 하고 자꾸 전화를 해주고 뺏겨주고 아파서 못 갔어. 약은 이런 게 좋대요. 뭐 기도해야 돼. 우리도 뒤에서 옆에서 기도로 응원할게. 이렇게 가지고서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힘을 주게 되면 이 사람도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 예배가 계속되게 될 때 이것이 참된 예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완전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는 아직 아닙니다. 그렇지만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면서 나타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변제가 되어서 여러분이 지나간 자국마다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 냄새를 맡을 때,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잘 믿고 그렇게 하는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아니야. 한술 더 떠가지고 다 여러 가지를 해놓고 주야! 이러면 이게 예배냐 이 말이지. 이 선교지 그리고 이렇게 교포들이 사는 데서는 그런 데들이 없지만 한국에는 교회가 또 몰리는 교회는 또 사람이 많아서 몇만 명씩 모이면 깔릴 정도로만 모입니다. 그러니까 실컷 은혜 받고 나와가지고 옛날에 줄줄 서고 그러지 주야 하면서 새치기 닦아. 그러면 주야 하면 무슨 주야? 새치기 주야? 새치기 주가 아니잖아. 우리 주님이 하신 대로 가는 말이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양보도 좀 해주고 너무 그냥 그렇게 아등바등 해가지고 빨리 천국 가는 것도 아니지. 아니야 빨리 갈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게 참된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죠. 당장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배우고 나자마자 물고기를 버려두잖아요. 물가의 여인처럼 난 주님을 버렸네. 그 되고 같은 것들아 던져버리고 메시아를 만났다. 깜짝 놀라서 동네 남자들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남자 나갈 때 여자들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뭐야 컨트롤 딱 하니까 그쵸 은혜스럽다 했는데 그들이 고백은 예수님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더 모시고 더 듣고 싶어 가죠. 진리의 말씀을 드리니까 야 당신이 간증해도 소개해도 그게 아니에요. 이유가 아니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다.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 이런 예배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천천히 변할지라도 자꾸 변화돼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닮지 않은 사람을 얘기할 때 씨도둑질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씨도둑질은 못한다. 씨는 뿌린 곳이 나온다. 일본에서는 오야니 니노코와 오니노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님 안 닮은 새끼는 그 도깨비 새끼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그래서 좀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주님을 닮아갑시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설교를 했습니다.